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나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된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오늘 4장 1절 말씀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칭송하고 잘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런 부질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궁이에다 불을 떼는 모습을 보면 꼭 할머니께서 그 지푸라기 몇 섬을 주워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지푸라기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압니다. 이 여름철에 파릇파릇한 눈에서 벼가 새싹이 일어날 때 그 푸릇푸릇한 싹이 가을이 되면 그 언제나 있을 것 같지만은 알곡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잘 말려서 지푸라기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서 있으면 이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라고 사실 지푸라기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했을 겁니다. 얼마나 지푸라기가 별 볼 일 없이 타서 사라지는지. 그리고 지푸라기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쓸모를 가지고 말하자면 또 이야기할 것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벼의 나달이 베어지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아무런 쓸모없는 중간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배들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잠깐 신문에서 보니까 요양원에서 아버님을 모셨는데 아버님이 자꾸만 몸에 상처가 나서 멍자국이 있어서 아들이 녹음기를 달려서 보냈더니
그 말 못하는 그 아버지를 학대하던 그 모습이 결국은 들켜서 경찰에 고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님, 말도 못하는 그 아버님을 그 요양원에 넣기까지 그 얼마나 그 사건을 알고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자리가 사실 그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곳곳하게 서서 자녀들 앞에 언제나 당당한 소리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어쩌면 숟가락 하나 들기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남는 인생이 4장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1절에서 지푸라기가 눈에 들어왔다면 2절에서는 외양간에 밖에 나와 뛰노는 송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에서야 소를 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다 소로 할 수 있는 거 트랙터로 다 하니까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송아지들이 엄마 소 쫓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안에 가만히 있다가 밖에다 내놓으면 얼마나 이리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이 좋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기쁠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송아지를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공의로운 해는 마지막 절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법이 있으면 뭔가 무섭고 힘이 들고 갑갑하고 그래서 뭔가 행동의 제약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곁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정말로 갑갑하고 힘이 들어서 그것을 뛰쳐나오고 싶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결단코 즐겁거나 자유한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속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보십시오. 만물이 푸르른 신선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 오곡, 백과가 익어가며 이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 아닙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이 때로는 뜨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뜨거운 햇살이 없으면, 그 따뜻한 햇살이 없으면 결단코 푸른 숲을 그리고 연그러가는
열매의 곡식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아팠던 곳을 낫게 하며 병들었던 곳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공의로운 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와 그 가운데서 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만들며 그 하나님 안에서 소성케 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왜요?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만큼 자유했어요. 그만큼 주 안에서 감사해서요. 여러분, 송아지가 저 봤습니다. 어렸을 때요. 지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이리저리 막 다녀요. 잘못하면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은요 절대로 뭐 송아지 잡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옆에 엄마 서 있으면요 언제든 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절대로 어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힘이 좋다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엄마한테 하고서 엄마 좀 먹고 나면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옆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미소는 이 저기 바깥에다가 잘 메어 놓는 거는 봤지만 송아지는 나중에 커가지고 꽃두레를 뚫기 전까지는 한 번도 메어 놓지 않습니다. 메어 놓지 않고 있어도요 그 어미소 옆에서요 갔다가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송아지는 본인은 자유하다고 느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인생이요 아무리 멀리 나가더라도 주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한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권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악은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과 6절 말씀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은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법도와 율례가 세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기대해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데 어디까지 세워주시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 짓는 게 싫게 될 때까지요. 죄 짓는 게 어색할 때까지요.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셈을 얻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회개시키고 철저히 회개시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까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나는 무심코 지나갔던 그 모습까지 주님께서 회개시키시면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라고 하더라도 주님 싫습니다. 또 회개하는 게 싫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게 싫습니다. 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하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죠?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짓을 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 그러기 전에 이제 주 앞에 붙들려서 죄 안 지으렵니다. 못 짓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전한 자리입니다. 오늘 4장 5절과 6절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은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엘리야를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엘리야가 언제 올 것인지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기다리던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는 것, 회개하며 나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멸망시키시겠다는 마음, 그 땅을 치실 마음, 저주로 그 땅을 치며 멸하시려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완성이 되고 400년간, 그렇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학계 스가랴는요 한 2개월 차이 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냥 팡팡팡 임했습니다. 다리우왕 2년에 6월달에 8월달에 학계와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무엇을 찾아보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앞 선조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서라고 해도 제대로 서지 못하였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마카비 왕조, 곧 이스라엘 땅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복음과 그 말씀을 준비하며 애써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비록 말씀은 더 이상 육성으로 예언의 글귀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입술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셔도 그들에게 묶여져 있는 그 정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나라도 건설하고 성전도 깨끗게 하고, 물론 정치적인 의도와 생각으로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헤롯 성전까지도 짓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구약이 마감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요. 예언한 그대로 성취될 때까지요. 이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한 대로 세워질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건강하며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와 법도가 기억되어지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오늘도 실수가 있고 염려하고 낭망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돌이켜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완벽한 모습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입니다. 태워져 없어지면 심판의 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서 결단코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께서 온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세워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엘리야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주의 능력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이키며 마음을 주 앞에 쏟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니느웨 성의 회개를 가리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내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간구하오니 내게 주 안에서 생명의 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와 기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하시고 진정 주 안에서 내가 주의 자녀된 것이 복된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